오늘 함께 나누실 주님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5장 3절입니다. 마태복음 5장 3절, 우리 한 목소리로 개역개정 성경, 모든 개신교회가 같이 쓰고 있는 개역개정 성경으로 합독합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에 그들의 것이며. 아멘. 쉬운 성경인 원어에 가깝게 번역한 쉬운 성경이 새번역 성경으로, 초신자들 위한 새번역 성경으로 함께 합독합니다. 마음이 가난한 사람은 복이 있다.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행복의 비결입니다. 여러분의 삶이 행복으로 가득 차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부터 마태복음 5장에 나와 있는 8가지 팔복이라고 하죠. 팔복을 함께 한 주씩 나누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 행복의 비결 첫 번째, 오늘 말씀 나누면서 여러분의 삶이 지금보다 훨씬 더 행복해지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섭리 가운데 한 목사님의 글을 보게 하셨습니다. 제목이 진짜 행복한 사람입니다. 내용은 이래요. 스승이 1m쯤 되는 선을 긋고 제자들에게 긴지 짧은지를 물어봤습니다. 어떤 제자는 길다고 하고 또 다른 제자는 짧다고 하기도 했습니다. 스승은 선을 건들지 말고 반으로 줄여보라고 명령을 했습니다. 아니, 선생님, 어떻게 손을 안 대고 이 선을 반으로 줄일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합니다. 그러자 스승은 옆에 이거보다 2배쯤 되는 선을 그었습니다. 어떻게 되었을까요? 놀랍게도 그 선은 반토막이 난 듯하게 짧아졌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한 목사님이 쓰시면서 우리가 길고 짧다고 생각하는 것은 상대적이다라는 말씀을 하시면서 어쩌면 우리가 추구하는 행복도 그럴지도 모른다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분, 상대적으로 행복해 보이는 사람이 있고 상대적으로 나보다 불행해 보이는 사람이 있는 것이죠. 여러분, 마음 먹기에 달려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여러분, 이 행복이 어떻게 주어질 수 있는가? 오늘 말씀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마태복음 5장에 8가지 복이 나오는데, 그런데 엄밀히 따지면 여기에 복하는 것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복 받는다 하는 그 복이 아니고 행복에 가깝습니다. 그리고 복되도다 라고 하는 선포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이 그런 거예요. 복되도다.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요? 마음이 가난한 사람은 복되도다. 할렐루야. 여러분, 일반적으로 이야기하는 복받는 행동, 기복신앙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에 나와 있는 복은 성경 원어로는 헬라어 마카리오스라고 합니다. 성경은, 신약 성경은 뭘로 써져 있습니까? 그리스어인, 그리스어. 다른 말로는 헬라어라고 하죠. 그리스어가 써 있는데 마카리오스라고 하는 단어로, 이 마카리오스라는 복이라는 단어는 일상적인 염려와 걱정들로부터 자유한 것을 얘기합니다.
행복에 가까운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신 말씀을 묵상하며 말씀 제목을 행복의 비결로 얘기한 겁니다. 오늘 말씀에서 우리에게 선포하시는 첫 번째 행복의 비결은 무엇일까요? 네, 그렇습니다. 마음이 가난한 사람입니다. 우리는요, 행복을 원합니다. 누구나 붙잡고 있는 행복의 공식은요, 대부분 이렇습니다. 더 가지면 행복할 것이다. 여러분, 더 인정받고, 더 갖고, 더 소유하면 마음이 더 편안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인생은 행복을 위해서 조금만 더 이렇게 마음속에서 채찍질하는 그 조금만 더를 향해서 나아가는 것이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행복하기 위해서 조금만 더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산상수훈이라고 하는데 산 위에서 설교를 하신 거예요. 예수님은 진리를 말씀하시는 분이시죠.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어떤 사람이 행복하다? 심령. 다른 말로 마음이 가난한 사람이 행복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앞서 말씀드린 대로 복은 마카리오스라고 하는데 일상적인 염려와 걱정들로부터 자유한 것. 그런데 이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삶 전체가 하나님의 인정 안에 머물러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놓여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행복은 기분이 아니라 존재의 상태를 얘기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행복한 기분은 금방 날아갑니다. 그런데 여기서 얘기하는 행복은 안정감이죠. 존재의 상태. 여러분 심령이 가난한 자라는 말의 이 원어는 푸토코스라고 합니다. 푸토코스. 가난하다는 뜻인데 완전히 무기력하고 아무런 힘이 없어서 타인의 도움이 없이는 살 수 없는 상태를 얘기한다고 그래요. 그런데 이런 사람이 행복하다? 왜 그럴까요? 완전 무기력해서 나자빠져 있는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상태가 행복한 조건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이 행복하다고 선언하셨는데 여러분 그런 사람은 이미 가장 중요한 것을 소유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것은 천국입니다. 이런 사람은요 전적으로 의존할 수밖에 없어요. 누구를요? 하나님을. 완전히 내 힘으로는 일어설 수 없는 그 무력한 상태가 되었을 때 여러분 하나님을 의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존하는 그 상태가 되면 행복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오늘 말씀입니다. 행복하려면 어떻게 된다고요? 완전히 내 힘으로는 무기력한 상태가 돼서 하나님을 100% 전적으로 신뢰하고 의존할 수 있을 때 행복한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 천국이 하나님 나라가 그들의 것이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한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이 말씀을 하실 때 앞으로 그렇게 될 것이 아니라 지금 너희가 무력해서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기만 하면 그러면 하나님 나라가 너희 것이 되고 그러면 그 사람은 복되다, 행복하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현재형이에요, 현재형. 앞으로 그렇게 될 것이다가 아니고 과거에 그랬을 것이다가 아니고 신앙은 언제나 현재형입니다. 과거에 아무리 내가 하나님을 의지해서 대단한 일을 했어도 그거는 그냥 과거형이에요. 미래에 내가 하나님께 이렇게 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도 소용없다라는 거예요. 신앙은 뭐라고요? 현재형. 현재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끔 제 마음이 너무 안타까울 때가 있어요. 우리 권사님들은 안 그래요. 근데 간혹 가다가 다른 교회 권사님들 보면 은퇴하셨어.
벌써 은퇴하셨어. 천국 갈 준비하셔요. 근데 그 모습이 결코 감동적이지 않다는 거예요. 과거에 내가 이렇게 신앙이 좋았다고 얘기해요. 근데 과거의 신앙이야. 현재는 신앙이 있는지 없는지도 잘 모르시는 그런 착각이 드는 분들도 있다는 거예요. 너무 마음이 아파요. 신앙은 언제나 현재형이어야 됩니다. 현재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고 있는가? 그러려면 누구를 전적으로 의지해야 된다? 하나님. 여러분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사람, 그런 사람은 하나님의 전적인 다스림 아래 살기 때문에 천국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천국이 경험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통치하신 나라가 하나님 나라 천국입니다. 하늘나라. 여러분 그런 사람은 불안보다 신뢰가 훨씬 강합니다. 조급함보다 기다립니다. 그리고 비교보다 감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참된 행복입니다. 삶의 주인이 분명하기 때문에 누리는 축복입니다.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이 여러분의 주인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반대로 심령이 부유한 사람, 내가 지금 가진 사람, 나 혼자도 얼마든지 살 수 있는 사람은 여러분 그 안에 분명히 불안함이 있습니다. 언제 이게 사라질까? 언제 누가 이것을 가져갈까? 하는 불안감. 여러분 충분하다고 생각하는 사람, 그리고 내 힘으로 살아도 얼마든지 살 수 있다라고 생각한 사람은 결코 하나님을 섬기지 않습니다. 그 사람은 돈을 믿고 내 힘을 믿고 내 능력을 믿고 권력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늘 불안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 나라를 경험할 수가 없는 것이죠. 행복은 붙잡으려고 하면 할수록 멀어진다고 얘기합니다. 행복을 붙잡으려면 여러분 좋으신 아빠 하나님을 붙잡아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행복의 비결은 의외로 단순합니다. 심령이 가난해. 내 힘으로는 할 수 없어. 내 의지로는 안 돼. 라고 하는, 그래서 내 마음이 땅바닥에 떨어질지라도 하나님을 붙잡아야겠다. 그렇게 심령이 가난해져서 하나님 없이는 안 되겠다라는 그 삶이 행복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이 여러분 각자의 삶을 비추는 그런 거울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내가 무엇으로 행복을 정의하고 있는가? 내가 지금 누구를 의지하고 살고 있는가? 돌아보는 말씀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예수님은 선포하십니다. 오늘 이렇게 선포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 바꿔 얘기하면 이렇습니다. 복되도다. 심령이 마음이 가난한 자요. 너희 마음에는 너의 삶에는 천국이 있다. 하나님 나라가 있다. 하늘나라가 존재한다라고 선포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선포가 나의 것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대한민국 현대사에서 제가 어떤 대통령이나 어떤 정당을 지지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그래도 존경스러운 부분이 있는 분이 김대중 대통령이에요. 김대중 대통령은 정치적인 견해를 떠나서 삶의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셨고, 그리고 또 노벨 평화상도 받으셨어요. 이분이요 1973년에 도쿄에서 납치를 당하십니다. 그리고 1980년대에는 사형 선고를 받았어요. 어떻게 살아남으셨을까? 여러분 오랫동안 이제 망명을 했어요, 미국으로. 그리고 또 돌아와서는 갇히고 연금 생활을 하고, 그런 가운데 훗날 여러분 이분이 자서전이 있는데 자서전 인터뷰에서 나는 그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나 자신을 발견했습니다. 할 수 있는 것은 말씀을 의지하는 것뿐이었습니다. 라고 얘기했어요. 이분은 카톨릭 신자입니다. 실제로
김대중 대통령은 감옥과 가택 연금 시절에 성경을 계속 반복해서 읽으셨대요. 이 지금 성경이 김대중 대통령의 성경입니다. 특히 이 시편 23편 우리가 잘 아는 여호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는 그 말씀을 계속 외우면서 앞길이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언제 죽을지 모르니까, 그리고 시편 51편 위기가 닥칠 때마다 이 말씀을 묵상했대요. 그리고 성경을 엄청 많이 읽으셨대. 원래 다독가이시긴 한데 제가 언젠가 2000년에 서울의 이문동교회에 사역할 때입니다. 근데 정치학 교수가 거기 나오셨었거든요. 김대중 대통령을 처음 만났대요. 처음. 별로 안 좋아했대. 김대중 대통령을 별로 안 좋아하는데 처음 대통령이 되기 이전에 만났는데 우와, 너무 많은 말을 하시는데 진짜 너무 똑똑해가지고 와, 이런 것까지 하시는구나 할 정도로 놀랬다는 거예요. 그리고 너무 분명한 소식 때문에 그분을 만나면 그렇게 어눌한 말인 것 같은데 너무 소신이 뚜렷하고 아는 게 정확하게 아는 것이 너무 많아가지고 팬이 된대요. 팬. 자기가 한 번 만났는데 팬이 돼버렸다고. 그래서 김대중 대통령을 별로 안 좋아했는데 그때 이후로 자기는 지지자가 됐다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여러분, 그런 지혜가 어디서부터 왔을까요? 하나님 앞에서 인간은 모두 약자입니다. 약자. 그 사실을 잊는 순간부터 권력은 사람을 망가뜨립니다 라고 얘기하셨대요. 하나님 앞에 인간은 뭐다? 약자다. 그때부터, 그것을 잊는 순간부터 권력에 심취해서 망가진다. 그래서 실제로 대통령이 된 이후에도 이분은 끊임없이 나는 부족한 사람입니다 라는 말을 많이 했다고 그래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예화가 말해주는 핵심은 이렇습니다. 심령의 가난은 실패의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자리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천국이 하나님 나라가 그들의 것이며 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죠. 어린아이의 마음, 약자의 마음 지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기가 얼마나 연약한지를 아는 사람이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고 흔들리는 세상 가운데서도 중심을 잘 잡고 자기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행복은 환경이 좋아질 때 찾아오는 것이 아닙니다. 누가 나를 붙들고 있는지 분명하게 알 때 행복이, 안정감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 고백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로 나아가는 오늘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 우리가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저는 가난합니다. 저는 연약합니다. 저는 보잘것없습니다. 저는 껍데기에 불과합니다. 저는 자주 그렇게 기도합니다. 진짜 그렇으니까. 그러니까 껍데기에 불과해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가끔가다는 하나님, 저는 일회용 컵으로도 그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하나님 쓰시는 일회용품이라도 하나님께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이 우리가 가난하다는, 연약하다는 고백 위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첫 번째 행복이 우리 삶의 축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모든 것을 기도하며 결정권을 하나님께 넘겨드리십시오. 우리는 혼자서 설 수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내가 결정하면 내가 책임져야 되고, 하나님께 결정권을 넘겨드리면 누가 책임져 주십니까?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십니다. 이게 행복입니다. 내가 열심히 살아가야 되겠지요.
그러나 결정권은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시면, 그러면 내 인생 내가 끙끙거리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길로 계속 인도해 가실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 이제 좀 있으면 사회로 나갈 만큼 이제 컸습니다. 여러 가지 불안한 점들이 많아요. 잔소리가 많아질 수도 있겠죠. 근데 저는 잔소리 많이 안 합니다. 하나? 저는 안 하는 것 같은데. 왜냐하면 내가 잔소리 한다고 얘네가 어떻게 되는 거 아니에요. 변화되는 거 아니에요. 그냥 잔소리 하기 이전에 그냥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저 아이들을 잘 인도해 주실 거라고 믿는 것이, 그것이 여러분 부모의 최선의 교육 방법입니다. 하나님께서 저 아이들을 인도해 주시기를 바라는, 내 자녀인 것 같지만 하나님의 자녀. 여러분, 우리의 자녀가 아닙니다.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냥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아무 힘이 없습니다. 심령이 가난하고 정말로 하나님 앞에 매달릴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자각할 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게 되고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있으며 행복할 수 있다라는 사실을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 이렇게 결단하면 좋겠습니다. 모든 상황과 삶에서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기 때문에 답해 주십니다. 신앙의 기본인데 이게 어려울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여러분 물으시기를 소원합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나는 하나님이 인도하시지 않으면 그냥 어린아이다 라고 하는 그 마음을 잊지 마십시오. 그래서 항상 물어봐야 됩니다. 누구께? 하나님께. 그리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분명히 사람을 통해서 말씀하시기도 하고 성경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시기도 하고 여러 가지 상황을 통해서 말씀해 주세요. 그 말씀을 듣고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가 보다 하고 순종하면 됩니다. 여러분, 잘못 들은 거 아닐까 의심할 필요 없어요. 잘못 들은 거 아닐까 의심하기보다는 그냥 순종하는 게 낫습니다. 하나님께서 잘못 들은 것도 바르게 인도하십니다. 문제는 뭐냐? 하나님께 아무것도 물어보지 않고 자기 스스로 결정하고 하나님 이렇게 따라와 주세요 라고 하는 게 문제예요. 그러면 낭패를 보기가 너무 쉽습니다. 언제나 하나님께 묻고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모든 상황과 삶 가운데 이러려면 기도하고 시작해야 됩니다. 여러분의 직장에서 처음 시작할 때 직장에 딱 출근하자마자 뭘 하고 계십니까? 기도해야 됩니다. 직장에 가기 전에 어디에 들렸다 가야 됩니까? 교회에 들렸다 가야 됩니다. 습관을 들여야 돼. 직장에 가기 전에 교회에 들려가지고 하나님 오늘 이런 계획들이 있는데 그 모든 결정의 순간에 하나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적어도 대단한 신앙이라고 착각하지 마세요. 그냥 여기 들렸다가 가시면 돼요. 그래서 기도하고 그리고 결정권을 행사할 때 내가 결정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신앙에는 뭐가 항상 필요하냐면 아까 앞서 말씀드렸지만 기다림이 필요합니다. 조급함이 아니라 기다림.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시는가를 들을 수 있는 여유가 있어야 됩니다. 절대 조급하게 결정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기도하고 무엇이든 기도하고 시작하십시오. 그리고 기도하고 결정하십시오. 하나님의 음성이 무엇인지 들으려고 노력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인생은 행복해질 겁니다. 마지막으로 충성인으로 살아가시기를 소원합니다. 충성인. 자리를 잘 지키고 기도의 자리, 예배의 자리, 또 신앙의 자리, 여러분 세파에 흔들리지 않는
반석과 같은 믿음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말씀 읽고 감사 올리기를 생활하고 여러분 이 시간은 결단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오늘 결단 찬양은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입니다. 말씀과 연관해서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놀라운 행복의 순간들이 더 많아지시기를 소원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가슴에 손을 얹고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에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조용히 눈을 감고 하나님과 나와의 친밀한 대화로 하나님께 이 시간 올려드려지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번 주에 이런 일들이 있는데 또 이런 사람을 대해야 되는데 내 인간의 능력이 아니라 순간순간 묻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리고 순종할 수 있는 삶, 기도로 모든 것의 시작을 삼는 삶이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아침 출근 전에 반드시 기도의 자리를 지키겠습니다. 하나님, 직장에서 처음 시작하는 그 순간에 기도로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며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으로 하루를 시작하겠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잠자리에서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기도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그런 시간을 갖겠습니다. 저녁에 잠자리에 들기 전에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사람을 만나기 전에 반드시 어떤 말을 어떻게 해야 될까를 하나님께 묻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각각 여러분의 결단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런 이 시간 되기를 소원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님,